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01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다투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 천사와 야곱이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날에 있었던 다툼은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이 셀 무렵에 가서야 다툼이 끝납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은 천사하고 다투게 됐는가? 지금 야곱은 위기를 만나서 약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만난 이 위기는 그냥 우연히 찾아온 위기가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자세로 살게 되면 오늘의 위기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에는 계속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그러니 오늘 이 위기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그런 생활 방식, 사람을 대하는 너의 잘못된 태도와 그런 자세를 바꿔라. 그게 천사의 생각이에요. 근데 야곱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용케 다 내가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만난 이 위기만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과 천사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다퉜던 이런 다툼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늘 있을 수 있는 다툼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 다툼이 초저녁에 끝나느냐, 아니면 한밤중에 끝나느냐, 아니면 야곱처럼 날이 셀 때쯤 가서 끝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이 왜 다메섹을 가게 됐습니까? 자신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에요.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잡아오면 한 사람당 얼마씩 주겠다, 누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사울이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처럼 이렇게 빛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주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사람들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강한 빛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 주셨다면 생전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정말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그러나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빛을 통해서 만나주신 그 사울에게 뭔가를, 그 메시지를 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 사울만큼 율법에 능통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아는 만큼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유도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예루살렘 성도들은 비난하고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그들의 그런 아주 못된 태도에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율법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사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멀게 돼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사울에게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울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빛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누추한 사람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기의 누추한 모습,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의 태를 벗지 못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강렬한 빛 아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안수해 줄 텐데 그가 너를 안수해 주면 내가 눈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는 안과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문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보내는 사람이 안수해 줘야만 네가 눈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길이 아주 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주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세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마지막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냥 직가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그냥 안수해 줘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면 사울을 훨씬 빨리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덧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이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사울이 3일 동안을 금식을 해요.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일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면 여러분 생각에 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시켜줘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3시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데 3시간이면 다 충분해요. 3일 동안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기도를 시키면 달라져요. 3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열흘씩 회개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또 나는 죄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회개가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정말 철저하게 하게 되고 아주 깊은 회개를 하게 되니까 이 3일씩 회개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 3일 동안의 회개 기도가 다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서 안수해줘도 된다. 그래 보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줬어요. 그게 다시 사울이 보게 되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들. 두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엄청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누구에게서 들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 온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삼자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들을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저를 보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가 돼요,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도 아나니아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굳이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은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도 두 가지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사울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울은 내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쓰려고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데 네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나니아, 네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의 차이가 있듯이 그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의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주님과 다투게 되느냐? 그저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 그것이 왜 꼭 사울이어야만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든 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실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필요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단 한 번도 그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사울은 황송하게 생각했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지난날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숱한 고난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예전에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생각이 가까워지려면 또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려면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착각 때문에 항상 주님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이라는 게 뭐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형제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러면서 중요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왕이 그에게 빨리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보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집을 팔고 뭐 자기 마누라를 팔고 자식을 팔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뭐 기다려 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랬지만 왕이 볼 때는 너는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던 동료 하나를 붙잡습니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왜 안 갚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왕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놓고 너 빚 갚기 전에는 너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 주변에서 그 사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게 왕의 생각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라가 되는 엄청난 그 부채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돈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너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으면서도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들은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마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남모르게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탁월한 점은 야곱처럼 날이 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다툼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즉시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기쁨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근거가 뭘까? 자,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호칭이 중요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거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나니아의 생각 속에 사울은 성도들을, 자기 형제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런 편견을 깨트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으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순종할 수는 있겠지만 투덜거리면서 순종하지, 사울 형제여, 이런 말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울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울 형제요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가? 여전히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계속해서 지금 그 문제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나니아를 보내지 말고 주님이 직접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눈을 뜨고 나서 성도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 변했습니다. 제가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멀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내 눈에 안수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나서서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던 도중에 주님 만나서 이렇게 장님이 됐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보고 가서 안수해 줘라. 그래서 가서 제가 안수했더니 이렇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럼 훨씬 더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평생을 율법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치는 것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고 배우는 자는 제자입니다.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그 제자가 율법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스승이 되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배워서 다른 사람을 또 율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스승은 될 수 있지만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의 스승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질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느냐?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온 순서대로 하면 A라는 분은 30년 전에 왔어. B는 20년 전에, C는 10년 전에, D는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 근데 그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 순간은 B의 스승이 되는 것이고 A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질서 속에만 살았던 바울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산에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싱가포르에 성령 세미나를 한다고 하도 소문이 나서 거기 갔대요. 그때 정말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뭐 목사님들만 온 게 아니고 뭐 싱가포르에 사는 뭐 평신도들이 많이 모였더래요. 청년들도 모이고. 근데 그 집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집회가 끝날 무렵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막 안수해주고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야, 평신도들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 그룹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는 목사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수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니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근데 또 안수를 해주겠다는 사람을 보니까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뭐 아주 그냥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안수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안수해주면 뭐 좀 안 될 것 같아, 뭐가. 그래서 지금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니 진짜 배가 아팠대. 이게 배가 아파서 지금 난 빨리 호텔에 가서 쉬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 아프냐고. 그럼 그 아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또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엉격결에 그냥 기도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찢어진 청바지 입은 사람이 막 자기 어깨에다 손으로 얹고 막 둘러서 기도를 해줬대. 기도가 끝나고 이제 호텔에 와서 이제 배가 아프니까 쉬려고. 근데 호텔에 와서 한참 동안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 분명히 배가 아파서 왔는데 배가 안 아프더래. 다 난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물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런 일이 뭐 다 옳다고만 또 볼 수도 없어요. 뭐 이제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정말 뭐 또 그런 부분들도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 이런 율법적인 질서를 선호해요. 그게 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역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율법적인 질서에 딱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걸로 되어 있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직분을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주시는 목적은 똑같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사를 받은 대로 직분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권사를 뽑는다든지 장로님을 뽑을 때 저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 그걸 알고 투표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줘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가졌지만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하시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져요. 일은 은사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 은사대로 주님의 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제 온 사람 가르쳐야 되고, 직분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질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역사하고 직분 있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속에도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적인 질서에 매여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우리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다툴 수는 있지만 야곱처럼 날이 있을 때까지 다퉈서는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지금 주님하고 계속 뭔가를 놓고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날이 있을 때까지 하지 말고 아나니아처럼 빨리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다툼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리고 신당 중앙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다 우리들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다른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